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때는 유월절이었고 예루살렘으로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오순절,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면. 유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올라올 것을 참석할 것을 그렇게 권고받았지만 때로는 3번 다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멀리 타 지역에 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가난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절기들을 다 지키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죠. 지금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 또 친족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나이를 12살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의 성년에 된 나이가 13살로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성인이 되기 전 바로 직전 해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간 것이죠. 이 유월절을 시작해서 무교절 일주일간의 그 절기를 잘 지키고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족들, 그 부모와 친족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보고 지금 부모가 깜짝 놀란 장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많은 선생들 중에 앉아 있었어요. 이것은 둘러싸여 있었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들과 함께 질문하고 또 그것을 듣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랍비들과 토론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놀라는 광경들이 설명되고 있죠. 이 지혜라고 번역된 이 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학자들이었던 그들과 토론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참 말씀의 통찰력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에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설명했던 랍비들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더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이 찾아와 묻는 거죠.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버지와 내가 근심했다. 내가 근심했다.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지금 반응인 거죠. 너무나 귀한 첫째 아들 예수가 갑자기 사라졌고 3일 만에 만난 그 광경. 그런데 태연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참 근심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누가복음 2장 이 49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지금 누가복음에서 당신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런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그 말씀 속에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원문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는 사용했는데 원문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것 또는 내 아버지의 사람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 아버지의 사람들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모르겠느냐. 내 아버지의 사람들. 여기서는 율법 선생들을 얘기할 것이고 내 아버지의 사람들.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아버지의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할 것이다.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부모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 말로 번역된 흐레마타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말, 이 의미도 있지만 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던 행동, 또 말씀하셨던 말, 일과 사건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었다. 복수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과 행동을 지금 마음속에 잘 담아두었다.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잃어버리고 3일 만에 찾은 이 사건, 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을까?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은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물론 아니겠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누가는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때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때.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돌면서 이렇게 그 집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심판하지 않고 유월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절기, 그때가 바로 유월절인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3일 동안이나 부모에게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3일간의 죽음의 시간, 그 무덤의 시간 안에 갇혀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죠. 지금 성전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곧 성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어 주셨죠. 오늘 본문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부모는 알아듣지 못했죠. 내가 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될 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지키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죽이시고 자신을 생명을 바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3일간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무덤 안에 갇혀 계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성전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전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의 특징, 이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고 오신 그 사건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꼭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당한 모든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애에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성화를 거쳐서 우리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 생애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하나님으로의 회복,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유턴을 하거나 다시 길을 재정비해서 원래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그 목적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유이고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성숙해져 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자라고 성숙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존재, 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인성을 취하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혜를 자라게 하셔요. 지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얘기한다고 드렸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를 두신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키가 자라게 하세요.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하면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영적으로, 두 번째는 육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이것들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앙이고요. 하나는 인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인격이 바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아니든지 교회 밖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로서 그 신앙과 인격을 나타내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전에 계세요. 내 아버지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인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세요.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를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인 일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을까? 그 구원하신 목표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전 대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서 우리가 걷는, 우리가 발닿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